근데 오늘은 저희가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간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멘. 자, 영적 전쟁의 주제로 특별히 기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영적 전쟁은 사실 영적 청년들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육적인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은 이렇고 아비들은 이렇다,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는 영적인 청년들이 그 강한 자를 이긴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안에서 나이가 많이 먹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만으로 5살인데 만약에 10년 뒤에도 5살처럼 살고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빠 젤리 사주세요 이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도 나한테 젤리 사달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녀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영역이 있고, 이 토대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강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결박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서 경외하고 섬길 줄 아는 영역으로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인지, 특별히 기류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류를 형성하는 장소를 우리가 2층천 또는 2000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단어들,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이라는 단어들, 천사가 하늘에 있었다, 이런 어떤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2층의 영역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류를 정복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기 3가지, 찬양과 기도와 반대 정신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경외함이라는 주제예요.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외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데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겨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6걸음에 한 번씩 예배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청중임을 믿고 그분 앞에 뛰놀면서 그렇게 예배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였어요. 한 방에 3천을 깨트리는 예배. 한 번의 예배에 회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몇몇 사람들 20명 정도 있었을까요? 그 예배, 한 예배를 위해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여태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한순간에 깨트리면서 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으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 편에선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나 아까워서 어떡하니 희태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 이런 게 경외함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구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 다
무거운 짐이거든요.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외함에 대한 주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최근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막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 경외함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은 임재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거든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쳤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도 죽고 싶지 않고 우리 모두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온 교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무서워 가까이 가기 싫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금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날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주님의 임재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장소를 성전 이전을 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뭔가 지역의 기류를 바꾸는 일들을 주님이 할 거다라는 감동이 계속 있었는데 정말 그런 기류가 바뀌는 것들을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성도로서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로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안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뭐 여기 개발 중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죠. 사실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빌립보를 너희에게 주리라 뭐 이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지방인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볼 때는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의 고소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운이 없었네. 아니면은 정치적인 커넥션이 없어서 안타깝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육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지역의 기류를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자들을 어렵게 한 거였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찬송해요. 그때 기류가 바뀌는데 그 기류의 변화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매여 있던 것이 갑자기 다 풀어지는데 자기만 풀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갇혀있는 감옥 죄수들 다 풀어지고 감옥 문도 다 열려버리고 상황이 그냥 그 순간 기류가 바뀌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뭔가 풀어지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요. 나에게 채찍질했던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돼버려. 나를 비방하고 감옥에 집어쳐넣었던 관원들이 찾아와서 고생했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전에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도 못했는데 찾아와서 이제 그만 가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갑자기 이들을 대하는 영적 기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죠.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즌에 이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류를 변화시키는 법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금요일날 예배하는데 기류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걸 느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걔네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뺏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건 한번 붙으면 이길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류를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배에 더 차원 높은 영광이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체험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똑같은 선포인데 다른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권위가 부어지게 될 거고 은사들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청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자녀들은 자기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자녀의 단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지옥이라는 대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졌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정죄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대할 때 다가가기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 아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품으신다라는 의미 하나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의 축복인데, 이제 청년들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악한 자 좀 이겨봤습니까? 혹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좀 더 디테일하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걸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가 강하다. 강하다는 건 뭐가 강한 걸까요? 야, 쟤한테 다가가지 마. 신경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너무 강해. 이거 강한 걸까요? 전혀 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강해요. 강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킬 줄 아는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빼앗겨서는 안 돼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사랑의 요소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할 때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길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 내 미래도 불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해. 그렇지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데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막 온갖 저주들이 내 삶에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그렇지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청년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마음에 전쟁이 많다. 청년의 때로 진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특혜를 받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귀는 안 건드리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좀 그 특별한 기간이 있어요. 막 내가 밟는 모든 곳이 천국인 것 같은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고 막 다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근데 갑자기 시즌이 바뀝니다. 청년의 때가 오면 다 악마처럼 보이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어려워,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했었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정한가? 막 두근두근 막 불안 울긋불긋 뭐가 있을까요? 미워 뭐 별게 다 있겠죠. 믿음이 없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마음에서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이 좀 꾸겨 넣어서라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겨야 밖에서도 이기죠. 그렇죠? 밖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막 여기서 막 야, 나 여기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면 밖에서도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데, 그리고 거기를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끌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마음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 맺을 때는 항상 천국이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죠.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게 됐는데, 이 풍랑은 좀 예사 풍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풍랑은 아마도 영적인 기류 또는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풍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피조세계가 막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기류에 문제가 생겼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부 출신, 바다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 마음은 이미 털렸어. 이해되세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마음 털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얘기 계속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들이 이상한 걸 배웠어요. 찬송가 프로그램에서 찬송가를 트는 법을 배워서, 예를 들어 350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너무 웃겨.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 이제 뭐 그 전문가의 여유라는 건 없어졌어요. 전문가들이잖아요. 배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잠결에 나가셔서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영적인 거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죠. 그리고 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환경에서도 내면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게 참 인생에 어려움이 많죠. 저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 사건 하나만 터져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마음도 약간 그 종지 그릇 간장 종지 앞접시만큼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분량이 늘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인생의 모든 자극들이 저는 쉽지 않아요. 평안이 쉽게 깨지는데 예수님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평강이 없어요. 어둠이 이층천의 기류를 장악했어요. 근데 내면은 평안해요.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선언하세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죽일 수 있다고? 자, 돈 뺏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집에 그냥 노란 그 빨간 딱지 붙고 경매 딱지 붙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목숨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어떤 것보다 귀해요. 그렇죠? 돈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조를 드릴게요. 그 대신 내일 아침 못 일어납니다. 받으실래요? 이게 딱 그냥 가치가 딱 받으면 뭐해? 내일 빠이빠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 가장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도 취하고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굉장히 심한 말을 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론은 그러한데 실제는 어떠하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막 두근두근 쿵쿵 막 평강이 깨져요. 이미 깨졌어. 그래서 막 너무 불안정하고,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혼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요. 그걸 계속 바라봐요. 그래서 내 눈에 그분밖에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그분 앞에 머물러요.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많아요. 이러다 이렇게 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머물러요. 그러면 내 오감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안에서는 문제덩어리예요. 영적 기류도 어지럽고, 저는 이제 기류를 잘 느끼니까 기류도 막 장난 아니고 어지럽고, 실제 보이는 세계도 난장판이고 난리법석인데, 내 오감으로, 영적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 바깥에서부터 평강이 갑자기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역으로 평강이 임하고, 계속 기도하면 이 평강으로부터 이제 선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 기류가 막 난잡하게, 영적 기류, 실제 문제들이 생길 때 마음의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구합니다. 주변이 좋아져야 평강이 있는 거는 청년이 아니에요. 응애입니다.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주변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면 영적 응애예요. 그렇지만 주변이 안 좋고 영적 기류도 안 좋은데 이제 평강을 내면에서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항상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음이 팔랑팔랑 그런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지키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지. 저의 방법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겠죠. 기도를 계속 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환경의 변화는 아직 없어요. 기류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마음이 지켜져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을 뺏을 수 있게 됐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 여기부터 우리는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자, 전쟁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실 갈등이 인간관계로부터 오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의택을 대적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요한이 말을 안 듣는데 예수 이름으로 정요한을 대적하노라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류의 싸움이에요. 근데 얘네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기류를 주관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설명을 하자면 1층 천은 보이는 세계, 뭐 땅도 보이는 이제 하늘, 이제 1층 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층 천은 1층,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영적 기류가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 3층 천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신 그분의 나라. 거기는 어둠이 전혀 거할 수 없죠. 2층 천은 결투의 장소, 전쟁터입니다. 기류가 발생되는 장소.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역사하기도 하는 장소가 2층 천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이제 마음을 정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기류를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류를 정복했는데 내 마음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순서를 잘못 간 거예요. 여기부터 가야 돼요. 여기부터. 왜냐하면 여기가 엉망인데 선포하면 사실 솔직히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영적 기류를 향해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굉장히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마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죠.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주님께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너무 두려운 앞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히 묻기 시작한 첫날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파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기도한 것들은 첫날 파송이 될 거예요. 응답이. 문제는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바사군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인간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막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천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천사가 침에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치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어서 전염병으로 치게 하셨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죠. 다윗이 거기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제사하면서 주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치시죠. 천사가 파송됐을 때 뭐 임의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사람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는 존재라는 것은 아마 높은 직위를 가진 어둠의 영들입니다. 걔네도 계급이 있어요. 쪼물쪼물이기들이 있고 어둠의 높은 차원의 영들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정치의 영향을 바라고요. 어떤 사회 문화의 영역을 정복하는 영역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만을 생각하시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정책이 온 유다인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정책이에요.
이런 거는 좀 높은 차원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와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지금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서 이 다니엘은 이때 금식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21일간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금식 같은 걸 종종 하는 겁니다. 21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21일째 뭐가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오면서 자기가 메시지를 나누러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착하기까지 2층 천에 막힘이 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 2층 천을 찢어버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말씀에는 마가복음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층 천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찢어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막 우시더니 예수님도 맥락 없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맥락 없이 울 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철수 보다가 울고 막 진짜 이상했어. 아무튼 철수 어딨어? 저기 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몇 번 우시더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즉시 응답되죠. 하늘이 열린 거예요. 2층 천을 열어버린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와요. 우리는 좀 걸리잖아요. 바로바로 됐으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층 천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이 기도 응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언이 어느 정도 빠르기로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기류를 바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개인에서부터,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고, 이 땅의 기류를 바꾸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류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이라는 전쟁의 무기인데요.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 자,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대요.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라 아마 높은 예언적인 노래 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찬양,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이 여기서 풀어지는데 손에 갑자기 칼이 생긴대요. 두 날 가진 칼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기능이 뭐냐면요, 뭇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한대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왕을 진짜 대통령이라고 믿고 막 찬양하면서 가가지고 막 결박하려고 막 수갑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진짜 그럴까봐. 자, 예배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손에 영적인 영역에서 칼이 생깁니다. 이 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높은 차원의 군주들, 왕자라고 표현된 그 페르시아의 군주 같은 그런 어둠의 높은 차원의 영들을 결박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류가 악해지면 법이 악해져요. 그러면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땠나요? 혹시 여러분 병균 취급당하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시절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신고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온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기류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배 드렸다가 감옥 간 분들도 있고 실제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류를 장악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갔나? 잠시만요. 혹시 어디가 띄워져 있는지 여기 살짝 띄워주실 수 있어요? 제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할게요. 네, 우선 저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멈췄어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류가 바뀌어요. 근데 이 찬양이 시작점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데 찬양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으세요?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찬양하래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찬양하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돌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고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계속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런 걸 모르겠어.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막 기류는 지금 내가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데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내 지각, 내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 아무 평강도. 나는 지금 어둠에 완전 갇힌 것 같아. 감옥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온몸은 채워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갇혀서. 나는 갇힌 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찬양해요. 어디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도우심이 옵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을 박살내기 시작해요. 어느새 손을 보니까 무기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때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예수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공포 영화에 쫄아가지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켜면 돼요. 불 켜면 돼요. 이렇게 좀 선포해 보세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빛인데.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해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밥이에요.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저거 먹고 성장할 거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승리하면 성장합니다. 승리하면 더 성장해요. 그래서 많이 싸우세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어둠의 영들과 많이 싸우십시오. 그러면 싸울 때마다 전리품이 있어요. 아마 많은 종류의 전리품은 사람의 영혼일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승리했죠. 그리고 무엇을 얻었나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얻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은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했더니 안 나갈 건데 뭐 이러면서 약 올릴 때가 있어요. 당해보신 적 있나요? 당해본 적 있죠. 막 내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축사 현장도 경험해본 적 있고,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안 나갈 거다 뭐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 되게 기분 나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기도 더하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았는데 잘 안 된다, 또는 어떤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멘.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또 쫓아. 아니면 기류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저는 시편 8편에 주님이 어린아이의 입술과 젖먹이의 찬송을,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진짜 저녁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죄송해요, 조용히 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조용히 해, 너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용히 시키고, 막 찬송 부르는 mp3 같은 거 막 선교원 가져가려고 하면 뺏고, 그리고 그거 지금 들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 볼 때는 신앙심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애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의 영이 풀어지는 걸 참 많이 느껴요. 부모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도 막 찬송이 계속, 아내도 그걸 느끼고 저도 그걸 느끼고, 근데 아들이 안 부르는 찬송이 떠올라요. 그게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일로 왔는데, 기도를 하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어린아이가 찬송해도 기류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영향력이 없다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해보세요. 끝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완전 장악한 예루살렘의 기류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10일이 필요했어요. 며칠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10년 기도하면 주님이 오시려나? 10일이었어요. 10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0일. 제 생각엔 10일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고 합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의 연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럼 못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사도들이 잡혀갔다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축될 수 있겠어요? 와, 이제 우리의 복음 전도를 법이 막네.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요. 건물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기류가 또 바뀌어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대요. 대적하는 이들이 변화돼요. 하지마! 하는데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화돼요. 기류가 바뀌니까. 여러분, 기류를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류를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초대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인정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인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좀 기도하면 기류를 바꿔요. 이때부터 청년이 되는 거예요. 기류를 바꾸는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방식의 기도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모든 기도를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나는 우리 아들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 다 들리던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물론 성숙한 기도가 있고 응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버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응애의 애기가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에게 흘러가요.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져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구하고 싶은 응애의 애기의 소원이 있는데 막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는데 약간 두 마음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네, 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구하세요. 필요가 채워져야 되면 그걸 달라고 구하십시오. 필요들을 구하세요. 그거를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아빠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세요. 최근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이 소풍을 갔는데 우리 아들은 뭘 챙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필요를 위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는 자기가 뭘 챙겨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챙겨줘요. 여러분, 주님은 부모님입니다. 선하신 아빠.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주님께도 기쁨이에요. 근데 연결이 되고 성숙해질수록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걸 구하는 게 합당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성장합니까? 그럼 그냥 애늙은이지. 그렇죠? 여러분, 과정을 거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모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좋은 동기? 나쁜 동기? 그냥 그런 동기였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주님 못 들으셨죠? 주님을 이러면서 나를 자꾸 어렵게 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나온 기도지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들으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냐면 들으시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줘요. 이게 주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딱 맞춰주는 거 너무 싫어. 늠름하게 줬으면 좋겠어. 주야, 딱 맞춰주옵소서. 너무 싫어. 저는 오병이어가 좋아요. 12강줄이 정도는 남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남은 게 12강줄이 너무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어머니대로 많이 샜는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찬양을 갑자기 부르냐면, 우리가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찬양을 갑자기 예언적으로 불러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이 어렸어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님과 관계로 연결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예언이 입술에서 튀어나와요. 저는 이걸 원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들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기도로부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기도하면서 컸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교회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건, 글씨도 잘 못 읽으셨던 할머니들이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예언적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그 시대는 잘 못 배웠으니까. 근데 계속 밤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할머니들 잠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다가 다시 줍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런 할머니들 틈에 컸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권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야, 주님한테. 주님, 내 마음 힘든 거 아시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러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그분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재미난 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처지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처지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를 권면할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거나, 성도들이여,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여기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네. 자기는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꼭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은 사람 같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겉보기에는. 근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진리를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지 슬픔을 줄지 모르겠지만 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보상도 없어. 그리고 비참하고 쓸쓸하게 무덤으로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랐거든.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온 세계가 알게 하는 타입이라 좀 불안합니다. 하늘에 남은 상이 있을까? 주여, 이제라도 잠잠케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에 대해 말하고 수많은 영적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이것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시고 돌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갔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며. 근데 기름에 튀겨졌다고요. 기름이 튄 게 아니라 기름을 끓인 물에 들어갔다고요. 기름에. 근데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권면이 경험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 안 됐어. 내 몸도 아파. 치유 사역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성경은 주님이 치유자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복음을 밤날 전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다고 야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안 느껴져요?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시죠? 안 할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들의 느낌은 거짓될 수 있어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유행은 바뀌고 느끼는 감각들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할 때 어머니대로 새긴 했지만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 차원에서 시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반대 정신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죽었대요. 죽었다고 여기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고 여기래요.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순종은 쉽다.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반대 정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대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류가 미워하는 기류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물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서로 헐뜯고 미워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대 정신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제 공산권에서 개방돼서 열리기 시작하는 나라였는데 거기 이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가더래요. 전도지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 지역에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의 전략으로 무엇을 택했냐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광장인데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주님께 완전히 엎드렸어요. 순복하는 자세. 야, 쟤네 뭐 하는 거야? 호, 뭐냐, 호. 이랬을 텐데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한참을 예배하고, 반대 정신이죠. 한참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서서 털고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복음 전도가 일어났대요.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류를 바꿔야 돼요. 몇몇 사람이 모이면 이 관계의 공통분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를 형성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로부터 온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관계 맺다 보면 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계속된 더럽힘이 입혀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기류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되는데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걸까요? 대놓고 하는 걸까요?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놓고 하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영적 기류를 바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풀어져 있는 영적 기류들, 아마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반영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류가 이미 풀어졌죠. 저희 집도 어떤 건 천국의 속성이 있고 어떤 건 악한 속성이, 솔직히 제가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면 안 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이 깊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받은 사람이 하는 설교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안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곱게 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어떤 것들은 기류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류를 바꾸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것. 막 미워하고 막 헐뜯는 게 뭔가 문화야.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게 약간의 문화와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기류가 바뀔지어다라고 선언하세요. 우리 집안은 말이 없어. 서로 소통이 없어. 그래서 다 지들끼리 각자 살아. 식구가 10명인데 다 각각 살아. 예를 들어 뭐 이러면, 이제 만약에 아빠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 지금 방마다 노크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왔다. 방마다 노크해서 잘 지냈니? 그리고 기류에다 선포하세요. 소통을 없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처음에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나 자신도 너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 정신이에요. 기류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굴복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강하여져서 기류를 형성하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데 반대 정신으로 순종하고 기류를 형성하는 어둠의 영을 향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이 지역에 무속의 영을 느꼈어요. 근데 진짜 무당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 예전에 유천동이라고 해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장소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스피릿을 느꼈어요. 아, 음란과 무속의 영이 이 지역에 스피릿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분별이 좀 온 것 같았어요. 반대 정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의 반대 정신은 뭘까요? 저는 예언하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쳤던 분들이 사실은 가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일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훈련받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축복을 대언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거든요. 점치는 건 저주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요. 얼마나 삶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자, 다른 영역, 음란에 대해서는, 음란의 반대 정신은 뭘까요? 성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예요.
음란의 반대는 독수공방이 아니에요. 성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란이죠.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관계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게 될 거고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저희가 충분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듣고 싶으셨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길게 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거기부터 첫 출발이거든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합당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한 저의 경험입니다. 평강이 떠나갈 때가 많지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기독교 영상을 봐도 되고요. 여러분,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은 필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을 지키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빼앗는 전쟁을, 기류를 변화시키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이제 절대 안 넘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항상 승리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마음을 지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적 기류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의 영적 기류를 진리로 지켜내고 이 땅의 영적 기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자로 주여 내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정복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전쟁이기에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을 힘입는 은혜가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하며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